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저희가 룻기가 끝나면 빌립보서를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빌립보서를 하기 전에 빌립보서는 좀 더 뒤로 밀어놓고 우리 존귀한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리고 우리가 꿈꾸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해서 빌립보서를 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 모습은 어떤 교회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란 용어를 최초로 쓰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으로 교회란 용어를 사용하셨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하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기는 오늘 본문 안에 4가지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13절에 물어보는데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1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했더니 14절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다시 읽어보십시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때 이제 그러면 세례 요한 또는 선지자, 이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 이제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자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죠.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주로 많이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 부활하신 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 무엇인가 해주시는 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씀하는 거지 본질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본질, 그것에 대하여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16절에 이제 베드로가 아주 강력하게 대답을 기가 막히게 하죠.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16절 보십시다. 시몬 베드로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교회의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신경입니다. 성경을 압축시켜서 성경 66권 내용을 최대로 줄여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 신앙관이 뭐냐, 내가 믿는 게 무엇인가를 정리해 준 게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절대로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뭐 이상하다 어쩌다 하면서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갈수록 현대의 교회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이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다해서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라는 그 진실함을 가지고 고백하면 되는데, 그게 예배의 한 형식이다라고 해서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분명하게 사도신경을 신앙의 고백으로 믿는, 나에게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의 본질과 사역을 믿고 교회를 믿으며 성한 성도 간의 교제를 믿고 또 부활을 믿고 다시 오실 주를 믿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인정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진정한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잘못되어졌을 때 교회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냐? 잘못되어졌을 때 교회는 분열이 생깁니다. 성경에 디모데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여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호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관, 부활이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2장의 에베소서 교회에도 니고라당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들을 미워했고 예수님도 미워한다고 했고, 또 버가모 교회도 똑같은 니고라당의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4개의 분파로 나누어져 있었죠. 교회는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서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두 번째 교회의 특징은 뭐냐?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18절 보십시다. 18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신가라고 할 때 그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 담임 목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어지면 그 교회는 무너지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담임 목사가 자식들에게 하나의 기업처럼 세습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주인이 아니라, 성도들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왔을 때 성도들이 느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그겁니다. 저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해달라고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발을 드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이 교회에 왔더니 예수님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의 모습이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속에 믿음을 가지면서 생활할 때마다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주신 직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아무리 직분이 내가 높다고 아무리 직분이 좋아도 그것이 내가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의 직분도 그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할 수 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특징 세 번째 18절에 18절에 마지막에 보십시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18절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는 절대로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능력이 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18절에 말씀하기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을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조직, 힘, 권세도 교회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확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교회를, 세상에 있는 이 교회도 음부의 권세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교회를 파손하거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을 말합니다.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아무리 해도 그 누구도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교회의 역할이고 교회에 주신 능력인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는 거룩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힘입니다. 교회에는 무슨 힘이 있느냐? 기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의 힘이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는 절대로 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교회 안에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이냐? 사랑과 용서의 힘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음부의 권세가 이깁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힘도 있고 말씀의 힘도 있고 십자가의 힘과 성령의 능력의 힘도 있습니다. 또한 사랑과 용서의 힘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는 절대로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또한 네 번째,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천국 열쇠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다고 이사야 22장 22절과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의 주인이시라면 그 말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열쇠를 교회에다가 주었다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교회에게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는가 보십시다. 이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습니다.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게 준다는 말은 1차적으로 베드로에게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준다는 이 말의 뜻은 곧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주겠다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곧 교회에게 주는 겁니다. 성령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모임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직접 예수로부터 이 열쇠를 받은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천국의 열쇠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교회에 주셨단 말입니까? 첫 번째는요, 천국의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해석하는 직무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열쇠라고 하는 말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였습니다. 우리들은 천국의 열쇠 어렵게 생각할 수 있으나 유대인들에겐 이 말이 너무도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열쇠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있어서 이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서기관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알려주는 직무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쉽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라는 그 직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역할, 가장 잘 가르쳐주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천국 열쇠를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가 되어라, 그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쳐주기를 요구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하는 그 직무를 이 교회가 받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천국의 열쇠는 뭐냐? 용서와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6장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용서하면 그 용서가 그대로 하늘에서도 용서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하늘에서도 매어일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바로 용서는 천국의 열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가장 큰 용기이자 축복인 겁니다. 바로 천국의 열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하는 특권이면서 동시에 성도들을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용서한 사람을 우리 또한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8절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교회가 어떻게 권징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그 교회가 용서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천국의 열쇠는 전도를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의 열쇠는 교회에게 맡겨진 전도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받은 천국의 열쇠라는 것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전도의 사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전도는 교회가 가진 권리이고 특권입니다. 동시에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생명 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소개한다면 천국의 문은 열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전도하는 교회,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신앙의 고백이 하나 되어지는 교회, 우리는 사도신경을 믿으며 그 고백한 사람들이 모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신앙 고백이 고백으로 모여진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또한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능력, 말씀의 능력,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이 있으며 사랑과 용서의 능력이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하고 또한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용서하며 기도하는 그리고 또한 전도하는 교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을 가장 잘 실현한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